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목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문을 열고 걸어내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오늘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5장 이 말씀을 하나님이 수없이 저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항상 수없이 강권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냐 하는 거니까. 왜 생명의 말씀이냐?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돕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그 엄청난 여러분들 큰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뭐 자기가 뒤에 막 이렇게 광채가 난다 하고 막 그냥 막 여러 가지 이적을 했다고 막 했던 사람이 이번에 또 보니까 또 성추행해가지고 뭐 8년간 교도소 있다 나왔는데 또 성추행해가지고 또 이번에 또 뭐 지금 조사를 받고 한다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망령되이 전하였던 자들의 삶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내리는 걸 보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공경에 쌓이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삶이 내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믿고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망하게 되고 남도 망하게 된다 이긴가. 근데 내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면은 내 안에 생명의 흔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사망의 말씀이 있으면은 사망이 나타나고 내게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나타나는 거잖아. 내게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들 예수는 생명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생명이라고 전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내가 생명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네,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영접하는 거다. 네? 그래서 아들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한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되면은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임마누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고형나무나 돌감람나무를 잘라서 큰 대봉각을 접붙이잖아요. 그럼 이 대봉과 돌감나무가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사는 거잖아요. 평생 하나가 돼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인데 생명이 있는 예수와 연합이 돼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도록 설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설계하셨다. 그러니까 그 설계한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게 뭐냐? 부부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될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은 비유고 실상은 뭐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장치에 불과한 거예요. 가정은. 예. 두 번째, 예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요. 말이 뭐라고 계십니까?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이런 얘기니까.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 우리의 말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다 이러니까.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1절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체포돼서 갇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보낸 천사가 와서 그들의 옥문을 열어주면서 나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풀려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에 성전에 서서 또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새벽에 성전에 서서 풀려나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뉴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도덕적이고 교훈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에 관한 왜 이게 생명의 말씀이냐? 여러분 오늘 이게 이사야서 55장 11절 한번 펼쳐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1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55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55장 11절에 보면 여러분들 10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46페이지. 자, 11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의 귀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걸 반드시 성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헛소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은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성취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헛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한 말을 자기 스스로 성취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리하느니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들리하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뭐라고요?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만약에 예수님이 이루지 않는다면 시근한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행위를 했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했잖아요. 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위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니까.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믿고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 믿는 믿음이 나중에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요 오늘 신약 성도들을 말해요.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구약 성도에 대한 얘기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는 자, 이 말은 뭐라고요? 신약 성도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약 성도들은요 육체와 몸이 분리되는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은 있지만 영원히 주님과 분리되는 죽음은 없다 이게니까. 오늘 우리는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사 가는 것처럼 이제 육체의 몸을 비우고 육체가 죽는 건 뭡니까? 육체의 몸을 비우고 이제 영원히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갈아입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은 그냥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는 낡아지는 거잖아요. 이 낡아지는 옷을 벗어버리고 낡아지지 않는 영적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음 앞에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고요. 모든 병든 자를 고칠 때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룬다 이니까. 네 번째, 예수의 말씀이 생명이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만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명령으로 받을 때만, 내가 내 자유로 말할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게 되면은 그 명령은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감상하는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것은 내가 그 말씀에 굴복되어지지 않잖아요. 그 말씀에 굴복될 때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굴복할 때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파괴하니까 그건 죽음이 찾아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에 굴복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내게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면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거할 때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의 말을 여러분들 콧방귀 끼듯이 하면은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와 내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말씀이 내게 거한다는 말은 내가 그 말씀에 굴복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여러분들 기도 여러분들 많이 운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이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그냥 주는 건데요. 그냥 주는 거는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고 싶어야 주는 거잖아요. 주고 싶어야지.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얘기니까. 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면은 그는 결단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얘기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큰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왜 저렇게 엉망진창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마귀에게 넘겨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겨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미혹하는 거고 그 미혹된 것을 진리라고 잘못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영안이 열리게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고 그 말씀 붙들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 보았잖아요.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가 가르치는 지식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망령된 지식이었다. 그러니까. 가장 망령된 지식이에요. 제가 거기 다닐 때도 얘기했어요. 이 지식은 가장 사탄적인 지식이다. 네? 가장 사탄적인 지식이라고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가장 사탄적인 지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탄이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확신을 갖고 전했지만 우리 같은 제3자가 바라보기에는 그건 사탄적인 지식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여러분들 삶이 사탄적인 삶으로 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잘 보세요.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라고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어떻게 제자가 된다고요? 내 말에 거하면이니까. 내 말에 거한단 말이 뭡니까? 너가 내 말씀대로 내가 하는 말대로 살면 이 말이잖아요. 살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항상 하나님께서 내 삶에 태클을 거셔서 제가 조금도 진리 밖에 있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에 항상 태클을 거신다. 태클을 거셔서 조금도 제가 진리를 벗어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에 감사해요. 그냥 내 맘대로 내버려 두면은 제가 내 맘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맘대로 살지 못하도록 항상 제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느껴요. 다섯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요 얼마나 자기의 약속을 이루고자 노력하시는 분인가를 이 부분을 보면 알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25절에 그러나 이는 저희의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구 없이 나를 미웠다는 말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을 응하게 하였다 이기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한 여섯 성경이라 말하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8장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들 그 성경에 기록된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마저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말을 고의적으로 하셨다는 얘기니까. 고의적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고의적으로 죽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고 얼마나 자기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인가를 성경은 충분히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말씀도 100% 이루어질 것을 과거에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0% 이루어질 것을 과거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므로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두렵고 감격합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바라보면 두렵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격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아들의 피를 걸고 증명하셨다 이거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멸망치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없다. 결코 심판받지 않고 멸망치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시험치 아니하고 죄악을 즐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요동치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